예,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상을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상하서는 그 히브리 원전을 보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 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죠. 초기 헬라어 번역본이라고 하는 70인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 히브리어잖아요. 구약 성경이. 근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한 우리 초기 사본이 있는데 그때 이 사무엘 상하서가 이제 분량이 많으니까 이것을 두 권으로 이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상하 이렇게 두 권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원래 성경은 장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서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1장, 2장, 3장 또 1절, 2절 이렇게 구절이 나눠져 있잖아요. 장도. 이것은 후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용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이 구분된 거는 1228년에 스테반 랭턴이라는 그 학자에 의해서 이제 구분이 됐고, 절은 1400년도, 그리고 또 이제 구약은 그렇고요. 이제 신약은 1500년도에 절이 구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장절이 구분된 것이 이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원래는 구분 안 됐고 하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무엘 상하서는 BC 1075년부터 975년 대략 한 100년간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죠. 근데 그 초기 왕정 초기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무엘 상하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상에서는요, 이제 앞부분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사울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6장부터 뒷부분에는 그 사울왕이 몰락하고 이제 결국 죽죠. 그리고 누가 이제 왕이 됩니까?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 하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사무엘 상하서가 역사서에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남은 나라의 역사, 남은 나라 왕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읽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가 배울 필요도 있고 알 필요도 있지만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역사를 알아야 되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니죠. 그 역사 안에서 섭리하고 또 구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구속사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역사적인 사건들 또 그 시대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됩니다. 마치 선물이 있으면 누가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포장지가 있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죠?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지금은 뭐 그 정육점 가면은 고기를 비닐에 담아두지만 옛날엔 뭐에 담아줬죠? 예, 신문지에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정육점 가면 이렇게 고기를 신문지에 뚫뚫 말아서 주잖아요. 그럼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김치찌개 끓이고 할 때 여러분 신문지 같이 넣습니까? 냄비에? 아니잖아요. 신문지는 버리고 고기만 썰어 넣죠. 똑같습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보는 또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1장은
그 왕정 초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근데 보니까 왕의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고 한 가정의 이야기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가정이 누굽니까? 한나의 가정이죠. 그래서 오늘 1장은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아이가 없어가지고 자식이 없어서 참 힘들어하는 한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뭡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소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너무 큰 기쁨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바치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면서 1절을 보시면 족보가 나와요. 그죠? 볼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성경에 보면 족보가 이렇게 한 번씩 나오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족보가 나옵니다. 사사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이때에 한 사람의 족보가 나와요. 그 지금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인데, 다시 엘가나라는 사람은 여기만 등장하고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딱 한 절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그것도 1절에 딱 왜 나올까? 이 엘가나가 지금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사사기 뒷부분에 이 에브라임 지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17장에, 사사기 17장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 미가가 어느 날 어머니의 돈을 훔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실 제가 훔쳤는데요. 자기가 사실을 이제 얘기하죠. 그랬더니 다시 어머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미가를 자식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는 그 자식이 돌려준 그 돈을 갖고 뭐를 해요?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는 집에다가 뭘 만드냐? 신당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는 막 떠돌아다니는 레위인 청년이 있었는데 그를 자기 집 개인 제사장으로 삼죠.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모습은 당시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사시대의 모습을 말한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었어요. 가정에. 19장에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또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한 레위인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 그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그 첩이 집을 나갔죠. 그래갖고 그 첩을 방탕한 첩이었는데 그 첩을 또 찾아오다가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아주 몹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첩이 죽고 그 첩을 시체를 토막내서 각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고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격분을 해서 결국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 지파가 전쟁을 하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됐냐? 바로 그 에브라임에 사는 한 레위인의 가정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바로 그 에브라임 산지, 그 에브라임 지파가 또다시 오늘 1절에 등장을 한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경이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 이 일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을 볼까요? 이어진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니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했어요. 아까 에브라임 지파 얘기를 했죠. 도덕적, 윤리적, 영적, 신앙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바로 그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의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내가 있으면, 한 지붕 아래 두 아내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 집안이. 결코 편하지 않겠죠. 예. 실제로 지금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그 분인나와 한나가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 이래서 적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적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격분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도 격분했다 그러고 8절에도 보면 슬프고 울고 막 이런 얘기가 뚝 나오고 10절에도 보시면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코 편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보니까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분인나는 매년 때가 되면 실로에 갑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제사를 지내면 이제 그 드렸던 제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있고 또 그 화목제 같은 거는 보면 어때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가족들이 나누잖아요, 일부는. 근데 그 엘가나가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분깃을 자기 아내들, 자식들에게 주는데, 식솔들에게 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조를 줬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더 안타깝고 사랑하니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분인나가 또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화평이 깨지고 또 가정이 불행해지는 이런 일들을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사사기 읽을 때 그 말씀이 있었죠.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매년 성소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했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가정의 불행과 또 다툼과 갈등으로 이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좀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영적으로 불안하고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초라해 보이는 이 엘가나의 가정이 바로 왕정시대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근사하고 멋있고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가정으로부터 이 왕정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초라해 보이고 좀 불안해 보이고 또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어 보이는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왕정시대를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가정도 어때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 바로 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지금 오늘 9절에서부터도 나오지만 이제 2장에 보면 2장 전체가 어때요? 이제 2장의 앞부분 보면 이제 한나의 기도가 쫙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갈등과 아픔과 또 불행 속에서 한나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낳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이 왕정시대를 열면서, 그러니까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열면서 이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한나의 마음을 갖고 우리 가정에 내가 한나가 되어서, 또 그 시대에 한나가 그 영적인 암흑기를 다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왕정시대를 여는 그때 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종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마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왕정시대를 열 때 하나님은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불안하고 때로는 갈등과 또 화평이 없는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그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내가 우리 가정의 한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한나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귀한 복음 들고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그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있게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늘 기쁨의 좋은 선교의 소식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